앉으셔서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기도와 치유와 찬양입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치유와 찬양입니다. 자,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예, 뭐 수요일, 토요일 기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도 했죠. 그래서 이 호산나의 뜻은 뭐예요? 구원하소서. 그래서 때로는 한때는 호산나의 날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주간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스스로 선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아주 중요한 절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고쳐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섭섭함, 또 어떤 서운함, 아니면 또 세상 가운데 상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또 상처를 치유받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또 정말 달라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달라스 지역을 보니까 한인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도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끔 이렇게 외국인들, 흑인이나 어떤 친구들이 와서 예배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친구가 예배를 하기보다는 약간 구경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시스템적으로 모든 걸 가꾸어져서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함께 예배를 하면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면 사실 고백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20세기에도 흑인과 백인들은 같이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 한 친구가 막 드라이버를 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막 다니다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주일날에서 딱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흑인교회인지 백인교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겉만 보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자기가 흑인이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이 친구야 왜 우느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세상의 교회에서 내가 흑인이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예, 너무 슬퍼하지만 나도 사실 저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어떤 교회겠어요? 사실 이 성전인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사실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어떤 저희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제가 여러분 TCN 창간하신 거 아시죠? 텍사스 크리스천 뉴스 페이퍼를 창간을 해서 초청을 받아서 지역 목사님들 여기 어떤 또 달라스 어떤 대표들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 많았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저는 그런 걸 오해는 하지만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다 큰 교회들 목사님들만 맡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어쩌면 목회자들조차도 교인 수가 많고 대형 교회는 성공한 목사이고 오히려 교인 수가 적고 한 적은 영혼이라도 그래서 의회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목회자는 그냥 실패한 목사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희의 삶도 돌아보면 어차피 세상에서 흘러가는 방향들이 어떤 대형화를 꿈꾸고 큰 것들을 꿈꾸다 보니까 혹시 나조차도 어떤 그런 모습을 쫓아서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했던 모습들은 아닌가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교회 성장의 모습보다 정말 좀 다른 교회 정말 어떤 교회에 와도 우리 교회에 와도 정말 마음이 푸근한 사람들 어떤 누군가의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던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마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명예와 대언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다시 한번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대형화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한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생명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말 그대로 교회다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되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만 나아가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교회다워져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지를 눌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 집은 뭐라고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에 들어가실 때 이게 성전세를 성전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전세를 내는 거였어요.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반세겔을 내는 건데 이 반세겔의 가치는 데나리오로 오면 2데나리오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오는 그냥 일반 노동자들의 품삯 정도를 말합니다. 물론 시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노동자들도 다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인데 2데나리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틀의 품삯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세겔을 내는데 여기서 환전을 할 때 보통 우리도 환전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환전을 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면 통일을 취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종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3장 13절 14절에 보면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을 들어갈 때 종교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일들을 세무서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 달 전에 그걸 원래 다 가둬들여요. 근데 한 달 전에 못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날 당일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바꿔서 내는 건데 이 돈이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뭐랄까요? 코인과 같은 거기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반세겔제인데 거의 한 세겔 정도의 가치로 막 바꿔서 그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주고 교회에서 그 이익을 남기니까 이 장사가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화가 나셔가지고 성전을 불러 엎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성전세를 내는 거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비둘기나 소, 양 같은 걸 하는데 뭐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멀리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조차도 오다 보면 때로 아무리 잘 데리고 온다고 해도 때로는 상처도 있고 발목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검사를 맡아요. 그 검사를 누가 할까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외부에서 온 것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뭐예요? 탈락.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상처가 있네? 탈락.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거 가져가봐도 안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까 뭐 어떻게 해? 좀 비싸더라도 그걸 사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제도인데 교회가 성전이 그렇게 변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종의 어떤 화면신을 받고 그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뒤집은 거죠. 사실 그때는 그게 좋은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제도를 악용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돼요? 장사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소굴을 할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일컬음 받았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다 하시도다. 이 말도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 그대로 전용한 거예요. 구약에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11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너희들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사실 그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이 성전을 뭐 하는 거야? 파괴시킨 거잖아요. 성전은 정화 사건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 것이다. 그러나 뭐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을 이 성전을 오히려 정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다. 왜?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성전에 또 예배당도 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떤 나쁜 어떤 생각들 또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셔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곳이라고요? 치유가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말은 뭐냐면 그 병을 고쳐주신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흠없는 짐승들 뭐라고 아까 그런 것만 드린다고 했잖아요. 사람들도요. 여기서 나오는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쩔뚝거리는 자들, 안진뱅이들 그 제사장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안진뱅이들이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었어요? 그들을 먼저 딱 보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들을 뭐예요? 보는 앞에서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차별하는 걸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둔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 차별에 대해서 인간 평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갑과 을의 세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질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 갑질을 받는 사람은 상처를 엄청 잘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대로 이 직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사실 직분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섬김의 직분인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큰 교회일수록 더 어때요? 그 직분이 하나의 권력으로 알아가지고 어떻게 장로한테 이럴 수 있냐? 이게 하나의 오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은 사실 그 장로님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처를 누구한테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섭섭함, 서운함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섭섭한 서운함을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누구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구별을 어떤 차별을 준다는 건 믿음이 또 연약한 거고, 그만큼 또 상처를 받게 되면 아까 말했죠. 교회에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처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님 때문에 목회자들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한 또 아까 말했던 교회에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실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그들도 뭐야? 똑같이 상처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뭐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어렵더라도 뭐예요? 도와주는 게 그게 교회의 일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또 달라스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도 어디예요? 예레미야 똑같이 나와요. 그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찬양하는 곳이라는 거죠. 지금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물론 어른들도 같이 찬양했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미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찬미는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나 그 어른들이 원래 같이 했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찬양을 하라고 해도 왜 못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래 단순해서 따지질 않아요. 근데 어른들이 찬양하려고 하면 이 성전 뜰에서 어떻게 찬양을 해? 나 성가대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찬양을 해? 어른들은 뭔가를 갖춰야 되고 뭔가 형식을 갖춰서 해야 한다고. 난 전문가도 아닌데 난 프로페셔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찬양을 해? 이런 어떤 고정관념의 어떤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찬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 강도의 속으로 너무 복잡한 것들이 있다면 사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이게 찬양이 되어지는데 교회를 오려면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보면 어떤 일이냐? 요즘에 교회 가려면 돈이 없으면 교회를 못 다닌다는 거예요. 또 교회로 가면 오히려 헌금한다면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아까 말대로 제가 이렇게 다 광고를 보니까 돈 금액을 조금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따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거 하나의 그분을 또 세워주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분은 그걸로 인해서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아까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하게 정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우리의 성전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아까 말대로 그 어떤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또 다른 것을 받았던 곳을 정말 치유하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모든 것 정말 다 내려놓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받은 상자들을 섭섭함들을 또 치유하시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교회를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달라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